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뭐라고요? 영.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가 되어야 성공하는 겁니다. 인간과의 관계는 인간적 관계죠. 인격적 관계고 혼적 관계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영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야. 영원. 세상의 모든 관계는 일시적인 관계인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고 어떤 관계라고요? 영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나오는 자는 영적인 요소를 가득히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요소를 가지고 나오려니까 먼저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려니까 그 마음은 생각이거든요. 생각을 다하는. 그래서 이 율법을 얘기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 가지고? 목숨.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뭘 가지고 나오라? 목숨 걸고. 그러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거든요. 사랑의 법이야, 사랑의 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법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하라? 뭘 걸고?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하고 목숨 걸고 내 목숨같이 이웃을 사랑하면 살인 없다. 도적질 없다. 미움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놓는 것이라면 복음이 뭐냐? 복음은 여기다가 뭘 하나를 더 추가시키라는 거야. 영적인 요소를 추가해야 영이신 하나님이 보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찾으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요소가 있으려니까 뭐가 있어야 돼? 이 영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이 뭐다? 진리다. 진리만이 영이야, 진리. 진리가 아닌 것은 다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그러면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가 뭐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뭐하게 해달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진리가 아버지의 뭐예요? 말씀이야,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뭐라는 얘기야? 영이라는 얘기야. 말씀이 뭐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진리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 말씀도 어떤 말씀이냐? 아버지의 말씀이야, 아버지. 다시 말하면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지만 누구의 말씀만? 아버지의 말씀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은 육체를 향한 말씀인데 누가 가지고 왔냐? 이 말씀은 천사가 가지고 온 거예요. 천사가 가지고 온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리다, 진리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다? 순리의 말씀이다. 순리.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 32,500여 가지의 말씀인데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진리다, 진리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진리가 아닌 말씀이 무슨 말씀이다? 순리의 말씀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육체는 복을 줄 수 있지만 영혼에는 복을 줄 수가 없다. 뭐가? 구약의 말씀이. 왜요? 구약에는 영적인 요소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요소가 없는 육체의 예법을 가지고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해요. 얼마나 사람들을 겁박해요. 얼마나 사람들을 다스려요. 얼마나 사람들을 훈계해요. 그리고 얼마나 책망해요. 이걸, 율법. 그러니까 이 말씀, 육체의 예법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두려워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자유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래,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은 죄 때문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뭐냐? 첫째, 뭐다? 보신다. 두 번째는 들으신다. 세 번째는 받으신다. 어떤 거를, 어떤 요소를? 영적인 거를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혼적인 거, 육적인 거 이런 걸 하나님이 받으실까? 하나님 그런 데는 관심이 없다. 그거는 세상의 모든 삶이 그런 것이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60개 나라를 다녔어요. 60개 나라를 다녀봤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어떤 나라는 그냥 지나쳐 가기도 하고, 이렇게 유명한 관광지를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가서 깊숙이 그 지역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부흥회도 했어요. 또 어떤 나라는 17번 가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14번을 가기도 하고, 어떤 곳은 가서 공부도 했어요. 그 나라에서 몇 년을 살면서 공부도 했어요. 그런데 나라마다 달라. 나라마다 다른데 뭐가 다르냐? 나라마다 윤리가 달라. 도덕이 달라. 규범이 달라. 다. 어떤 나라는 삼촌하고도 결혼해요. 우리나라는 삼촌을 아주 가깝게 여겨서 삼촌하고 결혼을 안 해. 요새는 우리나라도 동번도 뭐가 틀리면, 본이 틀리면 막 같은 김씨인데도 김씨가 결혼을 하기도 해요. 박씨인데도 뭐 본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따져보고 결혼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 윤리와 도덕과 규범이 뭐냐면 이게 저울이에요, 저울. 잣대죠. 자야.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죠, 이게.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윤리나 도덕이나 규범으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죄 문제를.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구원이 있다, 없다? 구원이 없다. 그러면 구원이 없으니 영생도 있다, 없다? 영생도 없다. 그러니까 구원이 없고 영생이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천국도 갈 수 있다, 없다? 천국도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윤리나 도덕이나 규범이나 이런 걸 가지고는 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하늘나라는 영계라, 영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영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 영이라, 영. 뭐라고요? 그러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건데, 거룩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것을 가질 때 우리가 가운을 교회에서 목사의 가운이나 장로의 가운이나 찬양대의 가운을 입으면 구별돼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소리 할렐루야 뭐 이래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외적인 거나 어떤 이런 세상에 이런 어떤 틀을 짜놓고 거룩하다. 강대상을 크게만 막 나무 원목으로다가 큰
큰 강대상 높이 올리고 막 성도들이 볼 때 아우 강대상이 대단해. 아우 거기에 서 있는 목사님이 거룩해 보여. 그런 게 아니라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로 뭐라 그랬죠?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다. 그러니까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뭐가 없어야 거룩해진다.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죄 문제가 해결돼야 거룩하는데 이 죄를 씻은 죄를 담당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뭐라 그랬죠? 진리야. 진리만이 거룩하게 하는데 그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다? 바로 뭐다? 이 말씀이 뭘 흘리는 거다? 피를. 말씀이 피 흘리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랬지? 여기 봐요. 하나님의 말씀 뭐라 그랬지? 영이야. 영이 피를 흘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은 절대로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피를 흘리시는 방법으로 말씀이 뭐가 되셨다는 거야. 옳지.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말씀이 육체를 입으신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육체는 그림자고 말씀이 육체를 입은 이것이 뭐다? 참이다. 이 육체는 무슨 체야? 영체야, 영체. 말씀이 육체가 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뭐가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뭐가?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체가 되신 이 육체가 진리요. 이 진리 안에 영광이 있어요. 이 영광으로 죄를 속량하시는 이 뭐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은혜라고 부르고 은혜를 받은 자를 어디서 자유를 얻었다? 죄에서. 그래서 이 자유를 너희가 멸망받을 자인데 죄로 인하여 멸망받지 않게 하고 자유를 주려고 하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누구? 이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에게로 가는 거야. 예수가 누구다? 예수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가 뭐다? 말씀이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야. 예수가 하나님이야. 예수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됐냐? 말씀이신 그분이 뭘 흘리시려고? 피를 흘리시려고. 영은 피를 흘릴 수가 없으니까 피를 흘리시려고 말씀이 육체가 되셨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이런 모든 말씀들은 다 이걸 안내해 주는 말씀이야. 내비게이션과 같은 말씀이야. 그래서 이 말씀을 뭐라 그러냐면 율법이라고 그랬고 율법을 모형이요, 비유요, 그림자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생명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영생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이거 안내를 받는 거지. 이건 안내야. 뭐냐면 우리가 약도라 그러면 약도. 구약은 뭐라고요? 약도야, 약도. 이렇게 뭔가를 향하여 찾아가는 약도와 같은 것이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약도를 보고 상고하거니와. 그런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내가 바로 뭘 주는 자다? 내가 바로 영생을 주는 자다. 영생. 그런데 요한복음 5장 4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관심이 어디 있다는 거야? 육체에 있는 거야.
온통 뭐야? 정욕이야, 정욕. 욕심.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들 말씀할 때도 너희가 왜 기도 못 받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기도하지 않아서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너희가 기도했는데도 응답을 못 받아? 그 이유는 잘못 구했대, 잘못. 왜 잘못 구했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 응답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너희들이 구약에는 제사를 드리지, 제사. 야,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시냐? 그런 게 아니라 제사를 원하시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인 줄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제사 드려야지. 아니야, 너 제사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인 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는 거야. 하나님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을 주시는, 영생에 주시는 이 목적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고 믿고,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고 섬기고, 하나님이 누구인 줄을 알고 믿어야 구원도 주고 영생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먼저 영생은 이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이야.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야. 영원한 생명이야. 이터널 라이프야. 그런데 이 생명을 얻으려면 먼저 the life.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이터널 라이프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예수의 피로 주시는 것이고, 이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고, 이 예수의 피에 있는 이 생명으로 믿고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생명, 성령의 법이라, 그 성령이 주시는 그 생명, 이터널 라이프, 그 생명까지 얻으면 어디 간다? 천국에 간다. 오늘 지금 찬양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왜 이렇게 서론을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영이시다. 그러니까 찬양을 드려도 어떻게 드려야 된다? 영으로 드려야 된다. 영으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영으로 드리는 것이다. 영.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에, 이게 방언장입니다. 고린도전서의 그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7장은 이제 뭐 결혼에 대하여 궁금한 사람들에게 결혼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8장은 우상 제물에 대하여, 9장은 목사님 주의 종들을 섬김에 대하여, 이렇게 쭉 설명을 해 나갑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은 성찬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3장은 은사의 최고인 사랑에 대하여,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방언 기도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은 그 기독교인들의 최고봉 뭐예요? 부활이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뭐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성경은 고린도서에 설명하는데, 고린도전서 14장은 아까 뭐에 대하여라고 그랬죠? 방언에 대하여. 은사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살라살라 하니까 그 방언이 뭐냐라고 방언에 대하여 하면서, 자,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여. 14장 15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15절. (15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뭐하고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양하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도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찬양에도 뭐가 있어?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마음으로 하는 찬양이 있고 영으로 하는 찬양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할 거냐?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많으시다? 영의 영적인,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 세상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보니까 이런 윤리나 도덕이나 규범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어요. 구원을 줄 수도 없어요. 영생을 줄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세상의 윤리나 도덕이나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이성적 어떤 요소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갈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구약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올라갔어요. 이 세상에 있는 방법, 세계 모든 나라, 제가 다닌 나라가 60개예요. 여기서 이제 어디로 왔어? 구약의 율법으로 왔어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냐? 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이 세상의 법으로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율법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육체의 법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육체의 법 가지고는 하늘나라 못 간다 이거야. 그래서 이 율법의 끝에서 침례 요한이 천국에 가는 방법이 바로 뭐냐?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가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로 가는 영의 문을 여는 방법이 뭐냐? 회개하라는 거야. 회개하는 것이, 회개가 뭐라고? 문이야, 문. 회개하라. 문을 열어라.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요, 순종하는 거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문을 열고 가면 또 문 하나가 있으니 그 문이 바로 요 앞에 있는 문이야. 요 하늘나라 요 앞에 문이 하나 있는데 이 문이 바로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는 문이다. 그래서 나는 구원의 문이다. 그런 거야. 여러분, 구약이라고 하는 세상의 이 길을 따라가다가 이거 갖고는 구원이 없구나, 이거 갖고는 영생이 없구나.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와서 율법으로 갔더니 이 율법도 길이야, 길. 이 길을 따라서 쭉 갔더니 예수님을 만났어. 이 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것도 윤리야, 도덕이야, 율례야, 규범이야. 구약에 있는 이 두꺼운 성경에 32,500여 가지의 이 모든 말씀이 윤리와 도덕이요, 규례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탈무드라고 율법을 해석하면서 어떻게든지 구원에 이르려고 하고 있다야. 그런데 이 구약에 있는 이 말씀으로는 안내를 해주시는 거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예수에게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지. 모세가 증거한 이가 누구냐? 예수다. 선지자들이 증거한 이가 누구다? 예수다. 이렇게 산 위에서 모세는 과거를 보면서 죄를 보고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오셔야지만 사는데 라고 절망할 때 선지자들은 산 위에서 영안을 열고 본 거야. 하나님이 오시네. 육신을 입고 오시네. 천의 몸을 입고 오시네. 기묘한 방법으로 오시네. 모사야, 기묘자야, 전능하신 평강의 왕이요, 목자이시며 아버지 되시고 신랑이시고 남편 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여 창조주 되시고 구세주 되시며 심판주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오신다. 오시는 그분을 얘기하다가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어린 양 그분이 죄를 담당하시러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피 흘리시려고 오셨다. 누군지 그 피를 영혼이라고 하는 문설주에 묻히면, 그리고 그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건 지금 잘 봐요. 이건 세상이야. 여기는 제가 다녔던 많은 나라들 이건 세상이야. 세상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은 뭘 찾으신다? 영을 찾으신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탈출했어요. 성경의 구약으로 왔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그렇구나.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 잘 섬겨야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해야지. 그랬는데도 이 말씀으로는 예수에게로 가는 법이지 이 말씀은 구원을 주지 못한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정죄받고 심판받고 죄 때문에 망하는구나. 살아야지. 살게 하는 생명에 애착을 주는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라. 살려고 하라는 거야. 이 성경 전체 말씀이 뭐라고요? 살려고 하라. 그런데 누굴 만났어? 예수에게로 딱 안내해서 예수에게로 왔던 예수가 내가 문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 어디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찬양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영으로 기도해야 돼. 영으로. 약속으로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고 영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야.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는 누구에게 한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전에는 누구에게 했다? 여호와에게 했다. 그전에는 누구 했다? 주에게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여호와여, 주여, 예수여, 성령이여, 하나님이여 막 이렇게 막 호칭을 모르니까 막 불렀다. 하나만 맞아다오. 하나만 맞아서 응답이 돼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거되게 해다오. 하나님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망신이요. 하나님 망신만이 아니라 내 망신이요. 내 망신만이 아니요. 갑오식기 망신이요. 갑오식기 망신이나 몽땅 망신이요. 다 망신이요. 응답 주세요. 그리고 막 별의별 방법들을 다 썼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뭐라고요? 여기요. 뭘 한다고? 들으신다. 기도를 들으신다. 어떤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들으시는 거야. 영으로 하는 기도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들으시는 기도를 하라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는 시작하는 여호와여, 주여,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예수여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의 첫 언어를 아버지여로 시작하라는 거야. 누가 들으신다? 그래서 아버지가 들으시고 알았다! 됐다! 하라고 하시면 그 다음에 뭐라는 예수님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뭐와 함께? 성령으로. 그러니까 찬양도 똑같은 거야. 찬양도 하나님이 들으셔 안 들으셔? 들으셔. 그래서 찬양에도 찬송이 있고 뭐가 있다? 찬양이 있다. 뭐 영어로는 다 프라이스라고 똑같이 찬송과 찬양을 말하기도 하지만 찬송은 곡이고 찬양은 뭐다? 곡조다, 곡조. 여러분 세상에 그 노래를 들으면 어디가 즐거워? 세상의 노래를 들으면 귀가 들어? 귀가 즐겁죠. 귀가 즐거워요? 귀로 듣죠. 귀가 즐거운데 그 다음에 뭐가 움직여? 몸이 움직인다. 으쌰으쌰. 우리나라 유행곡은 대부분 뭐죠? 가요인가? 가요가 대부분 뭐죠? 우리나라 뭐 있잖아 그 트로트 우리나라의 트로트 뭐 이런 세상의 유행가들은 전부 이런 육체의 감성을 움직이는 사랑, 이별, 슬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절망, 비극, 고독, 눈물, 탄식, 아픔, 회상, 기쁨, 즐거움, 행복,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노래하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애환이 담겨 있는 한 맺힌 거면, 그래서 옛날에 어떤 노래에서 한 많은 이 세상 그러면 다 울어. 왜? 한이 많으니까 야속하구나. 그러면 그 가슴이 거린다. 다 육체를 위한 노래들이 거기에 사랑, 이별, 슬픔, 만남, 절망, 탄식, 고통 이런 노래들로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은 영혼을 살려낼 수도 없고 이것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런 곡이 아니라. 그래서 그나마 하나님을 향하여 쓴 곡인데 그것이 찬송이고, 그 찬송은 또 이 콩나물 대가리가 있는 것을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이걸 찬송이라 그러고, 이 찬송들을 모은 책을 뭐라고 불러? 찬송가라고 한다. 이 찬송가에 있는 곡을, 이거를 하나님께 올리면 뭐가 되는데? 찬양이 되는데, 이 찬양을 그냥 찬양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성령으로 드리는 영적인 요소를 담은 찬양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내가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나니 내가 누구보다도 영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자가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누가?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고난받느냐? 고난받느냐? 고난받고 있냐? 기도하라. 너희가 즐거움이 지금 넘치고 있냐? 즐거워하냐? 뭐하라? 찬양하라. 기도하고 찬양하라.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건이 너희 앞에 일어난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감옥에 갇혔어. 감옥에 갇혔어. 여러분, 세상에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에 갇혔어. 근데 내일은 죽는 날이야. 내일은 이제 저놈들을 죽이라고 그랬어. 바울과 실라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착고에 채해서 매였어. 그런데 할 게 없어. 깜깜한 그 감옥 속에서 할 게 없어. 그래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 예수여, 예수여, 이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권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그 말씀에 함께 하시는 은혜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서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입을 열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죄수들이 듣더라. 성경의 말씀이야. 죄수들이 들었어. 기도하던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 찬양하더니 기도가 끝나면 찬양하고, 찬양이 끝나면 기도하는데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는 거야. 막 먼지가 뽀얗게 쏟아져요. 옥토가 흔들리며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지라. 자, 이제까지 상식적으로 착고가 보니까 풀어져 있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죄수는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도망가지. 기본적으로 죄수가 착고가 보니까 풀어졌는데, 희미하게 보이는 착고가 풀어졌는데, 옥문이 열렸는데 당연히 죄수는 다 갔어. 그러면 나는 내일 어떻게 돼? 나는 내일 책임을 묻고 나는 내일 죽어 살아. 죽어. 그러니까 미리 내일은 나 죽는 날이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그래서 로마의 그 자결법이 뭐냐면 칼을 바닥에다가 대고 거기에 엎드리는 거야. 거기에 푹 쓰러지면 칼이 배를 창자를 뚫어 이렇게 죽는 거야. 그래서 칼을 들고 자결하라 하거늘, 그 자결하는 방법이 일본 사무라이들이 하는 그런 자결 방법이 아니라 로마의 자결 방법은 칼 위에 눕는 거야. 탁 덮으려고 자결하려고 하려는 시간에 잠깐 간수와 간수장들이 눈을 들어 보니
거기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여러분, 상식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와 간수장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사건 앞에서, 찬양 뒤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굴복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이 역사가 여기서 일어난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그 뭐라고 고백하냐면 물고기 뱃속은 스올과 같은 구덩이 속에 내가 있나이다. 아주 깜깜하죠. 우리 저 동화 같은 데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촛불 켜고 뭐 이런 그런 그림인데, 여러분 사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촛불을 킨 적이 없어요. 깜깜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감사했다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다가 뭐 했어요? 찬양하는 순간에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토하여 내보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양은 뭐야? 능력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찬양은 뭐라? 능력이라.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능력이야. 권능이야. 여러분, 욥은 인간의 육체를 가진 자의 고난의 모델이야, 모델. 욥 같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 여러분,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갔죠? 하루아침에 모든 재물도 끝났죠? 종들도 다 죽었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루에 일어난 거야. 하루에 태풍이 불어서 잔치하던 자녀 10명이 살아서 죽었어. 다 죽었죠? 이 소식이 하루아침에 퍼지는 동안에 친구들 3명이 있는데, 친한 친구요, 영적인 친구요, 신앙의 친구라고 하던 자들도 생각을 돌이키고 오히려 욥을 저주합니다. 욥을 책망합니다. 까닭없이 네가 이렇게 저주받았냐? 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라고 막 저주하고 책망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막 뭐가 와? 피부병이 와가지고 막 기와를 긁어도, 기와 껍데기를 긁어도 감각도 없어요. 고통받아요. 막 눈물이 막 온몸이 막 부스럼으로 막 가려워 긁고 막 재 위에 올라가서 막 재를 뿌리면서 막 한탄해요. 그의 부인도 여보 아직도 순전함을 지켜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서 죽어요.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욥이 끝까지 입술로도 하나님께 뭐하지 않았다. 범죄치 아니하노라. 그리고 욥기 42장에 가서 마지막에 그가 회개하고 찬양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 그럼 우리 믿음이 능력이요, 기도가 능력이요, 그 다음에 뭐가 능력이야? 찬양이 능력이라. 근데 어떻게 찬양하라? 영으로 찬양하는 방법이 뭐다?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찬양은 영으로 드리는 것이다. 영.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으로 찬양하리라. 2번만 시작. 나는 성령으로 찬양. 나는 성령으로 찬양.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